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러기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우리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의심이 들고 불신에 막 휘둘릴 이런 힘든 상황이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하갈의 사건에서 살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초조해져요. 또 염려가 생겨요. 약속이 지킬까? 안 지킬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시겠다, 민족을 이루시겠다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초조해진 거예요.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 아내를 통해서 받은 대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질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너무나 짧고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상하지 못한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조급함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뭔가 빨리 해봐야지.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믿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초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만의 섭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왜?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재림의 때를, 심판의 때를 그 약속하신 대로 또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7절부터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드디어 이제 일명 사고를 친 겁니다. 하갈은 사라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잉태한 몸을 가지고 도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이름과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깨닫게 하는 동기가 돼요. 기억하게 하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잊었거나 의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계속 기억하고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그것은요,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또 이루실 약속들을 확인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막 설렌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책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것은 지워버리고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해라 하지 마라 이 정도 책으로만 대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어지고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규범으로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무의미한 삶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했는지 이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기억해야 돼요. 이미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주신 약속을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겨내려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잊고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학대를 피해서 광야를 헤매던 하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의 고통을 그 아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알 수 있어요.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정해주면서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 비천한 여종의 고통까지도 돌보시고 듣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갈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아브라함도 그 이름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전능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겸손한 자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상황만 보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가 볼 때 좀 더딘 것 같고 성취가 될까 안 될까 걱정, 근심이 오는 것은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관심을 싹 거두어 가시면 우리 상황은 정말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취로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을 이제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